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대답하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질문 사항들을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많아지네요. 그렇지만 한 개씩 한 개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좀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이 맞느냐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마귀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동등한 그런 관계로 보는 견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어떤 대결,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거는 전혀 잘못된 구도를 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다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과 창조주는 대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말 한마디면 다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이 구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법칙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인 거죠. 말씀으로 지배되는 나라,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있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없기도 하는, 그래서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와 그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기초가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지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정되거나 말씀을 대적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데,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법칙의 나라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으며, 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제 결말이 진행돼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드셨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질되고 왜곡된 것이 이제 마귀고,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견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쁜 것, 악한 것, 이런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의 왜곡, 변질, 이런 것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도 우리가 존재하는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으로부터 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천사가 변질된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가 타락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거론되는 것이 자유의지죠. 사람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고 천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실 때에 분명히 내 뜻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그 뜻은 아버지를 거부할 수도 있는 뜻이죠. 아, 싫어요, 지금 안 하겠습니다, 나 지금 이거 못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죠. 내 뜻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내 뜻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겠냐는 것도 우리가 한번 잠시 상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자유의지가 있었고, 그 자유의지는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역시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반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천국에 가도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천국에서도 타락할 수 있다면, 천사가 타락할 수 있으면 천국은 안전한 곳이 아니잖아요. 네. 그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고백을 잘 보시면 다윗이 시편 145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 마음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 속에서 우리가 항상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할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그곳으로 이제 마음을 두고 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천사가 타락하는 장면은 어디에 나오나 보면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 28장 이 부분에 나오죠. 그 이사야 14장에서는 바벨론 왕의 타락에 대해서 나오고 에스겔 28장에서는 두로 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구체적인 인물이 적시되어 있고 그 인물을 쭉 이렇게 얘기한 대목을 보면은 이거는 사람이 아닌데 하는 그 전체를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로 왕도 마찬가지고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그런 아름다운 것을 다 치장을 하고 했던 것이 사람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왕도 역시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자정하리라 하면서 신들 위에 자기를 높이리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을 쭉 봤을 때에 이건 역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우리가 마귀는 실제 모습으로 나타났다기보다는 사람이나 뱀이나 이런 어떤 캐릭터화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실제 모습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개 이제 구약을 살펴보면 전부 다 어떤 캐릭터를 통해서 영들이 가장 자기의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기 존재를 가장 잘 부합한 자기와 가장 잘 부합한 캐릭터가 바로 바벨론 왕이었고 두로 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 왕을 지목해서 사탄의 그 내용에 대해서 쭉 같이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이제 이세벨, 발람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영들이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과 함께 역사했는데 그 사람의 성격, 캐릭터가 그 영과 너무나 잘 맞는 것이죠. 발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바로 그 영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람의 영, 이세벨의 영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벨론 왕과 굉장히 캐릭터가 잘 맞았다. 두로 왕하고도 굉장히 잘 맞았다. 그러면 두로 왕을 연구하고 바벨론 왕을 연구하면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캐릭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사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내용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타락은 아담의 창조 이전에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냐?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몇째 날이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따지는 분이 계신데, 어쨌든 아담의 창조보다는 그 이전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다 따져서 안다고 해도 큰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이 타락하게 됐는데 흔히 이제 3분의 1이 천사들이 같이 타락했다 하는 내용은 또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타락을 하게 됐다. 그래서 천사 중에 3분의 1이 동조를 해서
같이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알고 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그러는데, 욥기에 보면은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버젓이 서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참소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또 욥에게 막 이 사탄에게 뭔가를 허락해 줘가지고 욥에게 막 해코지를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나가셨을 때 시험하는 자 사탄이 와서 또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 2장 넘어가서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권좌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살펴봤을 때 사탄이 타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지옥으로 이 무적행으로 하나님이 던져 넣으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법칙입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반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썼다고 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안 썼을 건데 주셨으니까 썼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을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죄가 될 때까지 사탄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대했으니 넌 바로 지옥이야 하고 하나님이 빵 해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사야 14장에 보면 타락한 존재에 대한 그 징벌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하리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가 아닐까. 예, 왜냐하면 그 정사와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거기에 모든 것을 밟아버리고 승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가 아닐까 하지만, 근데 계시록 2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버가모 지역에 사탄의 권세가 있고 거기 사탄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직 맨 밑에 구덩이 무적행에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이런 어둠의 그 악의 세력에 대한 이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헷갈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서는 하나님은 법칙으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정당한 그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마귀는 자기의 영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시면 6절에 이 하나님의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위치를 떠난 천사, 이게 타락이죠. 그들을 흑암에 가두셨다고 했습니다. 그 흑암 안에서는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어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 12시 땡 하면 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새벽에 닭이 울면 뭐 못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접근이죠.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어둠, 인간의 문명과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어둠이 있을 때, 그 어둠을 허용하고 있을 때 거기는 마귀가 이 타락한 천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은 인간의 몸을 탐내는 것입니다. 인간을 계속 공략을 해서 거기에 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의 어떤 정신, 마음을 계속 지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타락한 영들의 이 강렬한 욕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가면 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나가면은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어둠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와서 비추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들은 마귀의 영역 안에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개 다 어둠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 거하면서 그들은 마귀의 그 세력 하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을 행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의 그 어두운 구덩이에 던지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천사들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 용서하지 않으십니까? 천사들은 연약함도 없고 무지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처럼 연약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시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을 예비하시고 그의 사자들을 거기에 던져넣기로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 모든 것을 엉망으로 계속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자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사용한 대가는, 선택에 대한 대가는 스스로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구덩이를 만드시고 영원한 불못을 만드시고 거기에 던져넣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자, 대강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보통 일에 우리가 사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는 존재, 이걸 이제 언급할 때는 사탄이라고 하고, 인간을 유혹하고 꾀는 이런 쪽에 있어서 얘기할 때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어를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계시록 제일 뒷부분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게 또 루시퍼라는 라틴어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를 루시퍼라 했냐? 이런 식으로 또 막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체 흐름과 문맥을 보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로서 자기를 보여주실 때는 이제 역사의 새로운 새벽이 시작됐다. 계시록을 잘 해석을 하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얘기했는지. 광명한 새벽별은 이제 막 떠오르는 아침, 새로운 세계를 예고해주는 그런 뜻으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물론 그 다시 돌아오는 약속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완전히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이제 시점이 계시록이 가르쳐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나서 보면 예수님이 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로서 루시퍼를 언급할 때는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셨을 때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또 언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문맥을 따르지 않고 단어만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집착을 하면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루시퍼 하면 이제 뭐 사탄을 언급하는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뭐 예수님이 루시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 언어 자체가 이미 그렇게 이제 고착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의미는 알고 있지만 그 용어를 써서 굳이 예수님을
언급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는 그것대로 예수님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루시퍼라는 단어는 일단 뭐 이게 나쁜 쪽으로 이제 거의 고착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시 되찾아서 쓰자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좀 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고, 혹시 반박하실 것도 또 반박을 해주시면 제가 또 살펴보고 함께 대화를 통해서, 좀 토론을 통해서 더 발전된 그런 내용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마귀에 대해서 너무 깊이 연구해서 뭐 마귀론, 뭐 악마론, 뭐 메피스토텔레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걸 자꾸 파고 들어가지고 변천사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그 책이 시리즈로 나온 적이 있는데 저도 그 책을 이렇게 구입은 해놨습니다만은 조금씩 참고할 때만 보고 굳이 다 이렇게 정독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리해 놓고 성경을 읽을 때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조금 더 살펴보고 그 정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